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어둠의 요새도 우리 안에 강팍한 완악함을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모든 이론과 옹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님 이곳에 한영을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 의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원넘치에 가득하게 우리 시간 취향하시고 쌓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도록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예수님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다시 말하면 어둠 중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글 성경으로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명령을 하셨는데 빛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히오르, 다시 말하면 이것을 후대에서는 발음기호의 문제로 이 발음기호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히오르는 빛이 있으라라는 번역보다는 나의 야훼는 소유격의 의미로 나의 야훼는 빛이다라는 명제화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어떤 생겨남의 현상에 대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존재론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가능성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서 이 창세기 1장과 맞닿아 있는 요한복음의 계시는 그 존재론적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간 것을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고 싶은데 1장 1절에서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분도 여기서 보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죠? 근데 이 로고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어떤 realize, 다시 말하면 현재화된, 또 recognizing,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인식하는 문제라기보다 깨닫지 못했다.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말은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빛을 비췄을 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존재화돼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의 야훼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이 세상에 그분의 존재가 선포됐을 때 어둠은 서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아주 이 복음서에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이 로마의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누가 예수냐라고 물었을 때 나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핍토했다. 헬라어로 fall down, 다시 말하면 다 그곳에 서 있을 수 없도록 압도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거기에 누구도 서 있을 수 없고 다 자빠졌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의 빛 대신 존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압도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잡혀가고 예수님은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권세, 이 땅을 다스리고 어둠을 물러내고 이 땅을 통치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자신의 주체성으로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한 쇼가 아니죠. 왜 나다 했는데 다 넘어졌냐. 그것은 예수님은 절대적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어둠도 어떤 질병과 권세와 능력도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들어가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그것만이 진정한 희생이죠. 제가 진정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희생은 목적성이 있고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만이 바로 진정한 희생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만이 진정한 희생이고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원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원래 정경이 아니었어요. 이레니우스라는 나중에 그 학자의 신학자에 의해서 나중에 이 성경의 정경에 끼워 넣어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런 학자들을 이용해서 이 복음서를 성경의 정경으로 끼워 넣어서 하나님 일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서 안에 창세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각각이 의미하는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가복음은 우리의 디바인 서번 거룩한 종으로서, 누가복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여진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있지만 일단은 이 복음서 자체가 후대에 끼워 넣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서를 정경에 포함시키셨다. 성령께서는. 그 이유는 이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계시되었을 때는 구약의 율법서의 모든 역사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서신서와 더불어서 드러내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듯이 1장 1절에서 5절만 읽었지만 6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바로 왜 이 말씀이 또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죠. 그것은 이따가 보겠고, 다시금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장 3절을 보면은 예히오르, 나의 야훼가 빛이다. 다시 말하면 예히오르가 왜 빛이냐? 오르는 빛이고 예히라고 하는 이 유드와 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두 개의 글자는, 유드는 소유격을 나타내고 해는 다시 말하면 유드와 해,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 야라는 글자는 야훼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나의 야훼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나의 야훼는 빛이다라는 명제, 이것을 왜 제가 더 가능성으로 삼느냐? 그것은 복음서에 그런 계시된 진리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알듯이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얘기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빛이고 생명의 떡이고, 내가 만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자기 자신을 명제화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존재를 계시받았을 때, 선지자 메시아 그가 오면 모든 걸 알게 하실 겁니다.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은 모든 것이 회복돼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죠. 다시 말하면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예흐엣 아쉐르 예헷, 다시 말하면 I am who I am, 이것은 번역이 오히려 퇴색된 거라 했죠. 번역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실상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인자다, 나의 존재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인간의 단어로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존재 앞에 누구도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떨기나무 앞에서도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핵심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부각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세상에 그런 말 있죠. 인간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근데 진짜 인간은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돈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명예예요, 명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근데 이 명예라는 게 뭐예요? 내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신성이에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육신성. 나를 증명하고 나를 존재화시켜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반대예요. 성령의 뜻은 반대예요, 반대. 반대가 뭐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보고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성이 아니고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선악의 분별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됨으로 이 선악과를 통해 저주에 빠진 나 중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Jesus centered.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됨.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체자가 돼 있는가? 이게 크리스천들의 덕목이에요. 크리스천의 덕목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10계명과 율법이 아니에요. 10계명의 뭡니까? 크리스천의 덕목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해라. 이런 율법의 강령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런 거 붙잡으면서 이게 크리스천의 덕목이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한계성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보다 이슬람인들이, 다른 타종교인들이 더 선행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은 계속 얘기했듯이 열매예요. 결과물이에요.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됨의 결과물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중심돼서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도덕성을 지키고 내가 경건성을 지켜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짓밟혀요. 왜? 마귀는 비웃거든요. 그래, 더 해봐. 더 너를 증명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착하게, 더 깨끗하게,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율법 아래서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왜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되니까. 하나님 율법 앞에서 인간의 완전성을 증명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잘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조차 와가지고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뭔가를 하면 너는 그건 죄진 거예요. 왜? 겉으로만 했다 하니까. 그것은 마음까지 지켜야 된단 말일까요? 아니요.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을 쳐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처절한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이 거듭남의 택하심의 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택하심에 의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인간이 처절한 죄악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인성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갈망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내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택하심의 구원이 아니라, 택하심의 구원은요, 택한 자는 무조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어떻게 살아요? 매 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달았지 삶은 전혀 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게 맨날 나가서 전도하고 사형리 읊어대고 뭐 어디 교회 오라고 끌어들이는 그게 전도일까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건 호객행위지, 호객행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진짜 이벤젤리즘, 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오면은 뭐 그래서 뭐 줄게. 그게 호객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차라리 주려면 더 세상보다 더 좋은 걸 줘야지. 세상보다 좋은 것도 못 주면서 다 끌어들여 놓고 그런 사람들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요. 마음은 없어요. 전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 전도라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이 끌림에 의해서 여러분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고, 아멘. 꼭 교회를 끌어들이는 거면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그럼 그게 전도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저의 설교를 통해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평안이 왔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다른 집 누구를 만났어요. 다른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꼭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 안식함이 넘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서 그 사람들이 와,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거야?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염받는 것조차도 전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꼭 입으로 나는 어디 결정교회 다니는데 이재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 좋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어디를 다니는 거야? 그 옆 사람들 물어보죠. 교회 다니는데, 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평안하구나. 저렇게 세상을 초월해 있구나. 그게 전도인 거예요. 아멘. 전도는 여러분 것을 막 주입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저절로 흘러갈 때 그게 전도가 되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가지라고요. 어찌 가지가 자꾸 남한테 주입을 해가지고 뭘 이루어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흘려보낼 뿐입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가지고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면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잘 흘려보내면 돼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잘 흘러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체성, 그것이 중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존재화시켜서 이 땅에서 표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1장 3절도 하나님의 존재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4절에 우리가 같이 보셨듯이 스크린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실상 뒤에 구절은 목적이 아니고 앞에 한 문장을 보려고 한 겁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물론 이 한글 번역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틀린 것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아요. 예수님 대신 이 빛이, 빛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좋죠. 근데 저는 히브리어 원문을 좀 더 진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히브리어 뭐냐면 YR 엘로힘 앳 하오르 키토브. YR는 라라고 하는 본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 앳,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하오르, 정관사 더가 붙어서 하오르, 이거는 그 빛, 그리고 키토브, 요게 중요해요. 키토브, 키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불변하사 전치사인데 이거는 뭐뭐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실상 그 토브는 뒤에 좋다라는 말이죠. 그럼 뭐냐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이 돼요. 그 빛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게 뭐 하나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랑 그 빛이 좋았기 때문에 보셨다랑 뭔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인트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방금 번역한 것처럼 그 빛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다. 이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빛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좋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 빛이 좋았다. 그 빛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좀 해석을 드리면은 그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게 정립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의 좋은, 선함,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우리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요한복음을 아까 읽었던 부분 이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장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아주 놀랍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만 존재하신 게 아니고 그는 이미 이 땅에 와 계셨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현현하심을 예언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3명의 천사가 어느 날 한낮에 찾아오는데 그 중앙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머진 2명은 천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그 전에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시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아멘. 단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지 항상 계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기노마이, 그로 말미암아서 존재화 되었지만, 이거부터가, 이 단어부터가 바로 창조주가 예수님이신 걸 얘기하죠.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존재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안다라고 표현한 헬라어가 오이다랑 기노스코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오이다는 선천적인 알미고 기노스코는 후천적인 배워서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세상이 그를 기노스코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지 아세요?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원래 그 모든 자들은 그 안에 선천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요. 어떤 인간이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배우지도 않았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 왜냐하면 어둠에 쌓여있고 자기 육신에, 다시 말하면 아까 왜 인간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을까요? 바로 나 중심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조차도 그 도전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날은 은혜가 넘쳐서 막 은혜를 잘 받아들이다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그 강팍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중심성이 극단적으로 치다른 거예요. 그게 강팍해지고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 중심성이 이렇게 강해지면요, 예수님 절대 안 받아들여요. 모든 상황에서. 은혜의 말씀 이런 거 다 못 받아들여요. 이해도 못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면 들린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 은혜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들리다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은혜가 막 깨달아졌는데 지금은 안 들려.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왜 요즘에 은혜가 안 되지? 답은 한 가지예요. 답은 한 가지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은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은혜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작업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내면에 내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가야만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은혜의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은혜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이 어린 친구들도 은혜 말씀이 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전혀 못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 중심성. 나 중심성이라는 게 꼭 막 나 하고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면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늘 정화를 하지 않으면은 나 중심성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순간순간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강팍해지고 어떨 때는 말씀도 안 들리고 막 나만 보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이 온 우주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부담과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심성이 말씀으로 무너져 갈 때 이제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한 아주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제가 계속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표현에 썼던 헬라어가 뭐랬죠? 아이테오. 아이테오는 뭐냐면 을이 갑한테 요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물이 없는 을이고 나는 당신한테 물을 줄 수 있는 갑입니다. 그 고작 한 그릇에 그 육신적인 목만 축일 만한 그런 별것도 아닌 물 한 동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을 취급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중심성.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수정하십니까? 거기서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죠.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알게 되겠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 에고 에이미 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인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재를 기노스코 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저를 통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가 유창하게 얘기하는 이 말을 통해서 뭐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존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있다면 아직 덜 들은 거예요. 계속 듣고 더 깨달으셔야 돼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다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이것은 단순히 택함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남의 택함의 은혜로 인해서 거듭남의 구원이 임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 중심 됐을 때는 이 권세가 드러나다가 다시 내가 중심이 되면 권세가 사라져버려요. 상쇄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짓누르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으로. 근데 다시 예수님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권세가 회복이 되는데 이 권세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엑수시아,
엑수시아라는 말이에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두나미스 이런 말하고 좀 달라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두나미스라는 말하고 좀 달라요. 두나미스는 약간 물리적인 파괴력을 의미하고, 엑수시아는 엑세스티라고 하는 이 리걸, 이 합법적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합법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의의 권세가 뭐예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의의 권세는 막 슈퍼맨처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의 권세는 여러분들 자신을 안식과 평안이 지배해버리니까 그 어떤 어둠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해. 이게 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 보세요. 풍랑 앞에서도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의 풍랑이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안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의 권세, 이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가 뭔지 아세요? 풍랑 앞에서 잠잘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풍랑이 없는 게 아니고, 와, 하나님 왜 저에게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왜 주님 저는 이렇게 풍랑이 항상 외치는데 풍랑이 안 떠나갈까요? 풍랑이 언제 떠나간 줄 아세요? 풍랑 앞에서 자버리면 떠나가요. 할렐루야. 풍랑 앞에서 안식할 때 그때 풍랑이 두려워서 떠나가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풍랑이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목적은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절대 거듭난 자는 이 풍랑이 마귀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버려요. 근심하게 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세상에서도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계발 서적도 제가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살아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그거 99% 다 안 일어나는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의 교보문고에, 영풍문고에, 서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복음은 그거 다 복음에서 따온 거예요. 복음은 더 근거를 확실히 얘기하죠.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안 일어나요. 그런데 왜 걱정해요? 마귀가 지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마귀의 소리에 사로잡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그것은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대속해야 된다는 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안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진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은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있으면 풍랑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원리가 바로 은혜 복음이에요. 이 원리가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을 보시면, 이는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남의 원리를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에 의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인한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은 여러분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 뭐 결신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솔직히 형식적인 거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했다고 안 했다고 구원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구원 받을 사람은 택하심에서 반드시 구원 받아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택하심의 영역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안식함을 누리는 이것도, 안식함을 누림을 통해서 의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것도 뭐냐면 바로 사람의 뜻,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막 마동석 같은 이런 큰 덩치 큰 사람이 있으면 평안하고, 아니면 막
판검사 뭐 대통령뻘 되는 그런 정치계 거물이 있으면 평안하고 난 빽이 없으면은 두려워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밀은 아무리 빽이 있어도, 아무리 돈과 권력과 힘이 있어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답은 대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속하심을 못 믿으면 어떤 것을 다 가졌어도, 사우디의 모든 기름을 석유 통째로 다 갖고 있는 국왕이라도 두려워해요. 왜요? 대속하심을 믿지 않으면, 내가 대속해야 된다는 거에 묶여서 사람은 저절로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우리는 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해 첫날 말씀 나눴듯이 possession, 소유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대속하심 안에서 안식하고 날마다 새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그분이 매 순간 새 것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자체가 새 것.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그래요. 18년 되면 19년 되고 19년 되면 20년 돼요. 나이도 먹어가고 그래요. 그냥 노화를 얘기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자는 노화도 더뎌지거나 회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살아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좋은 크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물어봤다 했어요. 테레사 수녀인지 어떤 수녀님한테 엄청나게 피부가 깨끗하고 좋았던 그 수녀에게 당신은 무슨 화장품을 바르게 그렇게 깨끗합니까? 했을 때 저는 날마다 회개의 화장품을 바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근데 그 회개가 나를 막 자책하는 식의 회개였을까요? 그러면 더 늙어요. 근데 그 회개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change of mind, 마음의 변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죠. 날마다 내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회개. 그럴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성이 얼마나 모든 성경의 핵심인지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구절 자체도 바로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지만, 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은혜와 진리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들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쓰여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요한복음에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라고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도 요한의 사명이 있었어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쓴 사명. 그것은 그 당시에 바울의 제자들이 다시 행위로 돌아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금 은혜의 복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쓴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은혜와 진리이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스크린으로 안 보이시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는 두 개니까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두 개인데 동사 왔다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와 진리가 두 개인데 단수냐? 이거는 번역의 오류가, 이 기록상의 오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놀라운 계시가 있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하나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은 그 빛이 좋았기 때문에 보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빛이 좋았기 때문에 보셨다.
다시 말하면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시선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율법인데 그 율법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코데시 야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머리에다가 새기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38절을 보면은 아론의 이마에 이 패를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해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스며들어 있죠.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이 패를 보고 바로 이 패를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책을 담당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에 뭘 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어떤 행함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이마의 패를 보시고 그를 용납하신다. 그만 용납하신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인간들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이마의 패를 보고 온 백성을 용납하신다.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코데시 야훼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이제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In Christ.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 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어디를, 무엇을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다 불의한 자예요. 그냥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게 보십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며 죄를 행하지도 않은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가 없으며 의를 행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항상 초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있죠. 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빛되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로.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은 늘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시 말하면 종교 상징물이 아니에요. 항상 그분의 대속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늘 나에게 시선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금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나를 막 죽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롬이라는 교부는 평생 동안 동굴에 숨어서 자기를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살았다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루터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수도원에서 생활했지만 수도원에 자기를 유혹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수도원에서도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건 어떤 환경으로든 뭘로든 다스리려고 해도 내가 그 육신을 내 힘으로, 내 고행으로, 내 수행으로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100을 눌렀다면요, 나중에 그 스프링 탄성에 의해서 1000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언제 다스려지느냐? 그것은 답은 하나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제가 전에 이제 스크린으로는 안 나오지만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 예. 하나님이 이루신 거.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것. 십자가의 대속하심.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여러분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다스려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선은 십자가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MBC를 보다가 SBS로 틀면은 MBC가 같이 나옵니까? 물론 요즘 PIP 기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을 틀면은 당연히 이전에 보고 있던 채널은 기억나지 않죠. 사라지죠. 우리의 채널을 그리스도에게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자꾸 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 바라본다는 건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하심,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명제화된 예수님의 그 존재론적인 속성,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시금 묵상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차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의 권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함과 평안함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만, 대속하심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을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만 바라보세요. 그분만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 손을 놓고 다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대속하신 예수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절,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엉맹과 불길과 저주와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에 흐르는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해질지어다. 모든 얽매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모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모든 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얽매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모든 육신의 모든 얽매임들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폐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폐에 공기가 차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코의 모든 비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눈꺼풀의 문제로 인한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의 뻐근함과 뒷목의 결림으로 인한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의 두피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빨의 모든 문제, 충치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충치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혀의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부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목의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간의 딱딱해짐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드러워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척추의 휘어짐으로 인한 아픔으로 인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문의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의 결림으로 인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